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풍성하게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속죄의 은혜와 더불어 그 부활의 생명이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가득히 부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인사는 평안이 있을지어다였습니다. 서로 평강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장이라 이름이 붙여진 말씀이죠. 1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3절 4절에서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이미 복음이 그들에게는 전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이미 들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전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다. 이미 받았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다시 전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능력이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고난의 은혜가,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축복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과 그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매일매일 묵상할 필요가 있고 더 깊이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다 알아요. 그렇다고 그 복음의 복음됨을 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월미도를 갔다 오면 바다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바다를 보았어. 난 바다가 뭔지 알아. 그렇다고 바다의 그 심오함에 그 넓이와 깊이와 그 내용들을 다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는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는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미 받았고 믿었고 세워졌지만 내가 또다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맞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속의 은혜를, 그리고 부활의 말씀을 함께 또 나누고 또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온전한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생명과 축복이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사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못 믿습니다. 그렇죠? 안 믿어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성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사건의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이란, 우리의 심령과 삶을 새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능력의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럼 왜 부활하셨을까요?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왜 부활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대답하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사건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임이 분명합니다.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런데요,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바이러스가 퍼져서 감염되어서 다 죽어가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그 바이러스를 제거하여 살려내는 약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자, 그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살려내는 약은 있지만 그렇다고 다 삽니까? 누구만 살죠? 그 약을 먹는 사람만 사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구원의 능력은 우리 편에서 보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야만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편에서 보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고, 육체를 가지고는 우리 가운데, 그리고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인생들에게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영으로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게 된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구원을,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온전하게 성취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실입니다. 근데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은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라고들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이 꾸민 신화라고 여겨왔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이면 들통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거짓말이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거짓말이었다면 얼마나 갔을 것 같아요. 몇 사람에게만 통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안 드러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거짓말은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숨겨진다고 숨겨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거짓이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시작하자 다 도망갔던 제자들, 그들이 어떻게 변하죠?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순교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을 외치고 다녔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딱 이유는 하나죠.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 근거는 딱 하나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저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육체를 저들로 직접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기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며,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짐승에게 찢김을 받기도 했습니다.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위협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로 무서운 싸나운 짐승들에게 물어 찢겨 죽이는 현장을 보게 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와 간증을, 그 고백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직접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야 부정할 수 없으니까 증거한다고 합시다. 근데요, 기독교 역사 속에 그렇게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기도 했던 그 사람들이요, 당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목도한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난 후인데도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승천하신 이후로는 한 번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적이 없어요. 육체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다고요. 근데도 저들은 믿고 그와 같은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확신 가운데 살았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으로요. 성령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목도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라고 증거했다고요. 그 증거가 이어오면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요, 이어오면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믿어요.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서 믿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이제 떠날 거야. 내가 떠나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다고요. 보냄 받으신 그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마다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하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떠나면 성령님 보내어 너에게 보내어 줄 거야 라고 하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역사라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믿어진 사람만 예수를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예수를 믿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요. 다른 증거가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 대한 확증의 증거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 마음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니랍니다.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성령으로 되는 역사예요.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된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은 곧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확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오셨다는 증거들이 있어요. 증상들이 있어요. 코로나 감염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 것처럼 그 증상들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게 증상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보지 못하고도 믿어요. 보지 못하는데도 그분을 사랑해요. 이게 증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고,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역사의 증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이해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복음을 더 깨닫게 해주시는 분으로 와 계시는데, 우리 모두 다 성령이 더욱 충만해서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의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부활신앙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사상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의 사건을 믿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표에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진 삶의 축복. 네? 부활신앙의 축복은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야말로 부활신앙의 축복이에요. 근데요,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더불어 살게 되어진 이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는 축복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축복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몇 가지만 좀 생각할까요? 첫째는 사죄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사죄의 은혜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이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죄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하신 분이세요. 우리로 회개케 하여 돌이키게 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이유예요. 그게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우리의 심령이 푸석하고 메마르고 건조해질 때가 있지 않나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회개의 은혜, 사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것만큼 우리의 심령은 답답해지고 갑갑해지고 메말라지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도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무력해질 수밖에, 우리의 심령이 막혀질 수밖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 첫 번째 축복은 사죄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또 어디에 있겠어요? 매일매일 우리의 죄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깨끗하며 사죄의 은혜들을 누리며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세상을 이기는 축복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축복이.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주님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고 그렇게 살고 그것이 옳다고 해도 그들을 따라가며 세상의 풍속을 따라, 유행을 따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바보스럽다고, 멍청하다고, 그렇게 살아서 살 수 있겠느냐고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그 세상을 이기게 하시거든요. 이기게 하시거든요.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와서 함께 사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탄 마귀도 이깁니다. 예? 사탄 마귀도 이겨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는 사탄 마귀를 멸하신 사건이에요. 머리가 깨졌다고요. 그러므로 힘 못 써요. 사탄 마귀는 힘 못 써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전에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끌고 다녔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보지를 못해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의 유혹도 이길 수 있고요, 사탄 마귀의 공격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었다고요.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사탄이 무섭게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맞서십시오. 예? 그러면 물러가게 돼 있어요. 힘 못 쓰고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염려, 걱정, 낙심, 절망하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치고 어려움 당치 않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며 인생을 살아요. 그때 우리 자신을 보면 실망합니다. 환경과 문제만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실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며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같이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7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뭐라고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예, 우리가 질그릇인 것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깨지기 쉽고 가치 없어 쓸모없는 인생인 거 사도 바울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우리 안에 모셔져 있다고요? 보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 여러분, 이 보배는 능력이 심히 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자신을 보면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심히 큰 보배가 있기 때문이죠. 그 결과가 어떤 것들이요? 8절 9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요. 거꾸로 트림을 당해요. 근데 버려진 바 되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예수의 생명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며 사는 삶입니다. 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예, 우리의 인생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부활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게 어떻게 드러나죠?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심히 큰 능력이 되시는 보배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날마다 이 고백을 마음으로 입술로 외치면서 살아갑시다. 내 안에 보배가 있어. 심히 큰 능력의 보배가 나에게 있어.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외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성령께서 와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승리케 해주세요.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삶을 늘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다. 이 외침을 매일매일 하십시다.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소원하여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로마서 15장을 마무리하면서 57절과 58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그분으로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물리치며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행하는 모든 수고로움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준비되는 상급이 될 것이고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사는 게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살아야 부활신앙으로 사는 거죠. 내가 부인되지 않고야 어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뒤집어 표현하면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게 하도록 사는 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생명력 넘치는, 그리고 영혼을 헛되지 않게 잘 준비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